그런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했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말씀의 제목은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의 왕, 그런 제목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기의 옛사람이 죄와 함께 불쑥불쑥 드러날 때마다 그놈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듭난 새 사람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을 따라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주제 찬송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에 보니까 찬송에 겟셋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아멘입니까? 금주는 종려주일인데 특별히 이 금주만이라도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십시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전통을 따라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 안 지킨다고 해서 그 이단이라 하면 곤란합니다. 왜요? 성경에 종려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요, 이 교회 절기, 이는 천주교 유산이라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괜찮아요. 일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 그게 문제지. 종려주일 지키고 안 지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부활을 언제 기념하느냐? 신약교회는 주일을 사실 기념하는 거예요. 주일이 바로 부활의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연중에 절기로 부활절 안 지켜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걸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절 지킵니다. 종려주일 지킵니다. 지키는데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종려주일만 더듬는 게 아니고 1년 연중으로 우리 예수님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금주에 한 주간 동안 오늘로 시작해서 이제 고난의 발자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인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데 인터넷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주간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정리한 것이 있어서 한번 잠깐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히 고난주간, 오늘부터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은요, 오늘 읽은 본문 21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한 6장 정도 되네요. 27장, 6장 정도 됩니다. 21장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누가복음은 19장부터. 요한복음은 조금 이릅니다. 12장 12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금주에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특별히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 꼭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유인물을 보면 오늘 주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오후에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었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집이죠. 거기로 돌아오셔서 거기서 유숙하신 줄 압니다. 월요일은요, 성전에 이제 가시던 길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한 사건이 월요일에 나옵니다. 가면 갈수록 많아져요. 그 다음 화요일은요, 마른 무화과나무에 대한 교훈,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은 논쟁하셨죠. 예수님하고 논쟁했지. 그리고 종말 교훈이 화요일에 베푼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요, 이 날을 침묵의 날이라고 그래요. 침묵의 날.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은 유월절 준비와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는 목요일 저녁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저녁 6시가 지나면 우리나라 12시처럼 됩니다. 하루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꼭 그처럼. 그래서 목요일이 바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유월절 준비와 최후의 만찬이 있고요. 거기서 주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예수님이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죠. 주님이 체포당하신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셔서 주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 법정에 넘겨져서 또 재판을 받으시고 그 재판 받을 때가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 불법 재판이죠. 그
그리고 오전 9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6시간 동안 못 박히셨었죠. 그리고 주님이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주님이 장사되신 것이 바로 금요일 저녁 오후입니다. 오후. 그렇게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금주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매일 그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요, 그 내용이 입성을 준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거기 보니까 1절에 감난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중에 2사람을 불러서는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버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래서 그런데 주인이 만약에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만 하면 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를, 사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죠?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인데, 인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맡겨놓은 걸 빌렸어요. 그걸 무슨 주님이 그 나귀를 가지고 팔았겠습니까? 그냥 잠깐 빌려 타신 거예요. 빌려 타셨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잠깐 좀 써마.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실 때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는데, 몰고 왔는데, 여러분 참 여기 좀 의문이 좀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탔을까? 어미 나귀를 탔을까? 궁금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몰고 오느라? 아니면 나귀를 몰고 오느라? 이렇게 안 하시고,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 그대로 오느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어때요? 2마리를 데려왔어요.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더라. 뭘 타셨을까요? 궁금하네. 나귀를 탔을까요? 어미 나귀를 탔을까요? 새끼를 탔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낙이 탄 것은 맞는데 새끼를 탔느냐 어미를 탔느냐,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나귀를 어미와 새끼를 데리고 왔으면 새끼를 타겠어요, 어미를 타겠어요? 당연히 어미를 타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왜 어머니입니까? 이 스가랴 예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을 우리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죠.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요, 어미를 타야 되겠어요? 새끼를 타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당연히 새끼를 탔겠지. 그럼 어미는 뭐 했겠어요? 예쁘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탔을 것이다. 어린 나귀죠. 어린 나귀. 근데 나귀가요, 우리 예수님이 아무래도 날씬한 하셨겠습니까? 많이 뭐 배부르게 자시는 분이 아니었으니까 날씬하셨을 텐데도 장정이니까 무게가 상당했을 텐데 그러면 그 새끼가 도대체 그 예수님을 태울 수 있겠느냐? 나귀가 힘이 센가 봅니다. 어쨌든 성경의 예언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했으니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탄 것은 분명하다. 하는 거지. 네. 왜입니까? 왜 짐승의 새끼를 타는 겁니까? 왜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겁니까? 이유가 나와 있죠. 예. 스가랴 예언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새끼를 탔도다. 겸손하여. 이 마태는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이 9장 9절의 예언을 예수님의 겸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크게 기뻐하고 찬양할 일이다 이거. 크게 기뻐하고 찬양할 일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느냐? 그가 왕이신데 왜 입성하시느냐? 그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공의를 베푸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공의롭게 만든다는 뜻도 있겠지만 주님 자신이 공의롭다 이 말이고, 이 말씀이고, 그러면 주님이 공의를 행한다는 이 말씀은 십자가 지신다 이 말씀. 십자가. 왜? 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못 박혀야 하니까, 죽어야 하니까. 그래서 죄인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대신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셨으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시며 그 결과가 뭡니까? 구원을 베푸셨다. 구원을 베푸셨다. 이 공의와 구원은 십자가의 구속을 뜻하는데 마태는 여기에서 그걸 빼버렸어요. 생략했어요. 왜? 예수님의 겸손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할 것이다.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늘의 하나님의 자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낮아지심, 그건 곧 겸손이셨습니다. 겸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실 때에 지극히 자기를 낮추셨어요. 지극히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세상 군왕들 같으면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졸들을 거느리고 그저 의기양양하게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냥 그렇게 입성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초라하게도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했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하느냐? 주님의 자기 부인이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주여, 저는 아닙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온 세상 군왕들과 지도자들과 세상을 향한 우리 주님의 시위예요. 시위, 데모하는 거예요. 데모.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이 지금 데몬스트레이션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아, 방백들아, 지도자들아, 나를 보라. 너희의 세상에서 교만하고 군림하는 자들아, 나를 보라. 너희의 교만을 버리라. 너희의 백성에 대한 억압과 폭정을 버려라. 내가 너희를 세웠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 내 앞에서 겸손하라. 나를 본받아 백성들 앞에서도 겸손하라. 나의 백성들아, 너희도 나를 본받아 겸손하라 하는 주님의 시위, 데모요, 데모. 교만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위라, 시위, 데모. 그러니까 주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이 데모요, 데모.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지극히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종려주의의 핵심은 지극히 당신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의 겸손, 그 겸손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존경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겸손, 주님의 겸손. 금주 내내 주님의 겸손을 묵상하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겸손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에 익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겸손이, 지도자들이 우리 주님의 겸손을 본받을 때 오는 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 큰 은혜가 복이 뭘까요? 바로 마음의 안식이 주어집니다. 겸손할 때 마음의 안식과 자유함이 있어진다. 자유로워진다. 겸손하면 안식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보니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선포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무슨 얘기죠? 교만하면 뭐가 없다? 안식이 없어요.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속에 공격성이 있죠? 우리 안에 공격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 공격성이 바로 뭐예요? 교만이래요. 교만. 이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 세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교만. 그래서 우리 속에 율법주의 세력이 있는 한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참,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주의 종들의 사역 가운데 참 겸손의 덕이, 온유의 덕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겸손하고 온유하면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다툼이 없어져요. 다툼이 없어져요. 그러나 이 교만이 올라와요.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나는 잘났고 당신은 못났어. 제대로 좀 일 좀 해. 이거 올라와요. 그러면 역할을 한번 바꿔볼까요? 잘 되는가? 잘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은 멀티가 아니에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극히 제한적인 존재죠, 우리는. 극히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걸 망각해요. 망각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죠. 이것들을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어린 나귀를 타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왕 중의 왕 아니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시위죠, 시위. 봐라, 이 교만한 자들아, 봐라. 주여, 보기 원합니다. 저부터. 네, 저부터. 여러분, 한계를 느끼십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라. 아들아, 네 마음을 낮추어라. 딸아, 네 마음을 낮추어라. 네 마음이 너무 높다. 네 마음이 높으면 네가 힘들어. 네가 힘이 없어. 자유가 없어. 네가 자유롭기를 원하느냐? 그럼 낮추어라. 그럼 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낮추면.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사투리 수그리면 지나가는 거야. 그럼 뻣뻣하면 어때요? 총알 맞는 거지. 겸손 엎드려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해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무슨 겸손해라 이 말. 자기 부인은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해라. 아들아, 겸손해라. 딸아, 겸손해라. 내 종아, 너는 나를 본받아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죠?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종려주일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1.1획도 남김없이 성취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이 종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움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료주일과 이 고난주간이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